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지난 2주가량 열왕기상 17장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인근 나라까지 가뭄으로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바알이 비를 내리고 풍요와 생명을 준다고 믿었던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비를 주실 수 있는 분, 풍요와 생명은 여호와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가뭄 가운데에서도 돌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심지어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알 숭배의 본산인 시돈으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나라조차도, 이 지역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통제 안에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알로부터 아무런 도움과 보호도 받지 못하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르밧의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바알이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동시에 이렇게 바알이라는 헛된 우상을 섬기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방의 과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들을 갑작스럽게 잃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던 과부를 엘리야를 통해 살리심으로써 참 생명에 주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 가운데에서 18장 사건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이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의 아합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면서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바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는 17장 1절에서 당시 백성의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지만 비와 구름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는 이 말씀처럼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는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면서 비를 내리리라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결국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서 열왕기상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함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그토록 높이고 예배하던 바알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단 한 방울의 비도 주지 못했던 무능한 가짜 신이다. 자, 이제 내가 다시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 참 생명의 주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아라. 바로 이 분명한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극심한 가뭄의 징계를 거두려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아방과 그리고 왕궁의 관리 오바댜를 대조하여 설명을 합니다. 아방은 어떤 인물입니까? 풍요와 번성의 신인 바알을 섬기며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으로서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바댜는 이 아방의 왕실에서 일하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게도 이렇게 바알 숭배로 가득한 사마리아 왕실에서 일하는 오바댜를 향해 충격적이도 이런 우상 숭배자 아벨 제사를 관리하는 오바댜를 향해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무엇이라 소개를 합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과 달리 바알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며 즉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전에 오바댜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방과 비교하여 오바댜라는 인물의 행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인물의 모습들을 비교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희미해지고 왜곡된 이 세대에 과연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원론적인 기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들을 떠받들어 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달리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 정직하게 지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왕을 말씀을 통하여서 견지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단순히 그들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바로 이 선지자들을 대적을 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데려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반면에 오바댜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18장 19절에 언급되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렸다고 증거합니다.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로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침묵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슬퍼런 아합 왕의 통치 시기에 선지자들을 살리겠다는 그 모험을 감행을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일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바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자신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바알 숭배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나름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바댜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선지자들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바댜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오바댜가 믿음이 아주 좋아서 아무런 고민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리는 모험에 마냥 무조건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을 보면 오바댜 또한 이런 상황이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고민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바댜의 이런 모습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세대에서 고민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문제는 결국 이런 두려움 앞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을 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본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분고분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감정과 기분과 그리고 자신의 신앙 경험, 배경에 적당히 보조를 맞춰주면 별 말이 없다가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고 약점이 드러나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쳐놓은 그런 경계선이 흔들려 버리면 감사는커녕 오히려 분노하며 쓴마음을 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 앞에서 나긋나긋해지지 않습니다. 좀 부드러워졌다가도 또 금방 완고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죄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는, 곧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그 반대의 모습들이 마음과 성품에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바로 이전까지는 최고의 기준으로 삼았던 내 판단과 생각과 감정과 경험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순종하기가 버겁다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믿기에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를 꺾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주요 증거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현장은 세상의 한복판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들은 항상 은혜가 충만한 교회 현장에서만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상호 교치하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항상 갈등이 내재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체, 사람들과의 관계들 안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바댜의 삶의 체험 현장이 어디입니까? 불신의 세대,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왕궁입니다. 사람들과 경기된 어떤 유별난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한복판 한가운데였습니다. 오바댜는 이런 현장 가운데서 자신의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현장에 남겨두셨습니까?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 남겨두시고 이런 현장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상 숭배와 불신의 세대에서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읽고 공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무런 과정 없이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또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증명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체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의 선택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각들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선택하도록 용기를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의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의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위기 가운데 있는
생명들을 존귀히 여기며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왕이요 목자였던 아합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만을 최고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당시엔 수년 동안 지속된 기근으로 인해 양식과 물이 거의 바닥난 세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요 또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아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여러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어떻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고 아합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꼴을 얻으면 말과 노새를 잃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말과 노새는 보통 왕실의 재산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 아합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음을 알려줍니까? 백성들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물을 찾자고 나섰던 겁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다시 그러면 오바댜를 살펴보면 어지럽고 고통스러운 나라 상황에서 아무리 왕궁 맡은 자였을지라도 수년 동안 지속된 기근은 자신과 그의 가족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바댜는 앞서서 살펴본 대로 그의 왕과는 달리 위기에 처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씩이나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더구나 이 공급했던 시간은 아마도 단 며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오바댜는 생명과 삶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았던 겁니다. 참으로 각박하고 여러모로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저 팍팍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나의 행복과 나의 생명과 내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엔 분명히 이 땅의 생명, 특히 위기 가운데 있는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는데도 내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의 필요를 우리들의 관심과 기도와 또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지혜롭게 섬길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말하면서 예배자리를 지키고 뜨거운 찬양을 하면서도 어찌 그리 타인의 생명엔 인색하고 무관심하는지,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기근으로 전쟁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간다고 떠들어대는데도 어떻게 우리만 아니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가깝게는 너무나 사는 게 괴롭고 힘이 들어서 한 노파가, 한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그 모습을 보며 먼저는 마음이 아픈 게 정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으른 것들이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서 나는 적골 안 당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안전한 노후 대책을 마련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최신 기종의 폰과 폼나는 명품 옷에는 그렇게 마음을 쏟으면서 어떻게 생명이 죽어나가는 현실 앞에서는 그렇게 무덤덤할 수 있는지, 내 진로와 내 성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생과 사를 넘나드는 자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 시간이 인색한지, 이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런데 이 모습이 서글프게도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내 미래만을 최고로 여기는 이런 아합의 모습들은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성경은 누가 참된 생명과 풍요의 신이냐라는 맥락 가운데서
왜 이기적인 이스라엘의 목자 왕인 아방과 그리고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분량으로 오바댜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누가 참된 풍요와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가치를 쫓으며 여러 가지 위험과 손실을 무릅쓰고 있는 오바댜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참된 비와 구름의 신은 우리 안에 있는 용방들과 그리고 나에게 안전과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참된 풍요와 생명을 누리고 사는 자들은 퍽퍽한 삶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리고 이 말씀이 지시하시는 바를 따라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생명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방과 오바댜라는 두 인물을 대조하면서 참된 풍요와 생명의 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의 기록 목적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열왕기입니다.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참된 풍요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포로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아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며 불순종했기 때문이랍니다. 매년 교회를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유를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할 때마다 계속 상위 그 순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인들은 그렇게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그리스도인, 자기만 혹은 우리만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고려하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살펴야 했던 바알 숭배자,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아방의 모습들은 어쩌면 오늘날 세상 속에서 세상의 포로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포로의 신세로 전락했느냐의 답변을 아방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그러면 포로의 신세에서 회복되기 위한 답변은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대세는 바알 숭배가 대세였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손실과 위협들이 보임에도 여호와 신앙을 지켰던 오바댜의 모습들은 참된 생명과 풍요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비롯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눈에 비춰지는 삶의 위협과 손실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특히 그분의 말씀이 가르치고 지시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포로가 아닌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길인 겁니다. 불의해 보이고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녹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 가운데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 말씀을 따라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돌보실 거라는 겁니다. 하기는 오늘 이 열왕기의 상황을 통하여서 17장, 1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본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비를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궁극적으로 참된 생명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방향대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